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잘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장차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미혹의 영, 이 사단은 지금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속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귀의 계계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분명히 미혹합니다. 미혹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못 누리도록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너지거든요. 뭐 교회 자체도 막 안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를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비방하는 사람, 뵐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전부 다 미혹의 영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가 이제 그 사람의 자리요. 이게 자리라, 자리. 이게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은 늘 교회의 마음이 있었죠.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합니까? 자,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성령 인도를 이 마음으로 받으라 이거죠. 진짜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자녀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도 어디에 두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이놓고는 마음이 없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둬야 돼. 여러분들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봉사를 하겠죠. 또 헌신도 하고. 이게 교회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안 합니다. 헌신 봉사 안 해.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할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늘 마음에 이게 있었죠. 성전 마음에 늘 두고 있었죠. 그래서 아예 다윗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질이란 말이 뭡니까? 근본을 얘기하죠. 자, 우리는 이 본질, 여기에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충실해야 돼. 사실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절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 교회의 본질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서 시작되죠.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뭐 하겠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죽으신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이게 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의 기둥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진리 수호에 앞장서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교회가 정말로 무너지는 교회는, 본질을 놓치는 교회는 다 무너져요. 본질이 아닌 교회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단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어떤 밑에 계십니까? 아니면 위에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보다 높은 거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의 머리라 하잖아요. 그 다 우리는 지체지. 여러분들 다 지체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없으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지체 사상이 없으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체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머리로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욕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 사상. 지체의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 모든 직분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직분도 있고 바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직분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 여러분들이 오늘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경건. 근데 이 경건의 비밀 그랬어요. 그럼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여.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했잖아요. 성육신.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승천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분명히 말씀하셔서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님을 뭐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어디에서 시험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이 천사들이 다 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제 재림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실 때쯤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만 무너진 게 아니라 막 이 땅에 막 전쟁, 기근 막 더 심해지고 지진도 심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만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땅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 뭐 거역하고 막 그런 건 비일비재지 뭐. 그래가지고 거역만 합니까? 이제 막 사람이 싸나우며 그 요즘에 여러분들 사람들 사나운 거 아십니까? 아니 좀 뭐 했다고 뭐 도끼 들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가위를 들고 이제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놈이 없질 않나.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져. 그래서 사람이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시대거든요. 재앙을 만들어낸다니까. 전쟁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다 재앙을 만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앙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재앙 만들어갖고 죽는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재앙이지 뭡니까? 살인, 자살, 그게 다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그 이상해져요, 막. 이게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은 시대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선하시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 근데 앞으로 가면 이게 아니야. 뭐 선한 게 아니야. 막 사악해져. 막 사람이 악해지고. 이런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이 뭔가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조금만 저기야 막 덤벼들고 싸우려고 하고 막 세상이 막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사탄의 역사에 걸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걸려듭니다. 자기가 순식간에 사탄의 역사에 걸려버려요. 요게 함정이라는 걸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발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멀리 판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마귀가 이 함정을 멀리 파면은 누가 그거 빠지겠어요? 항상 내 주위에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들 그걸 빠뜨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올무를 딱 씌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완전히 뭡니까? 무기력, 무능력, 이제 여기에 딱 이렇게 빠뜨려버려. 완전히 무기력, 무능력으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악한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안 걸리려면 어떻게 했냐? 5절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요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는 요게 반대거든. 요거 반대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따라가지 않으면 성도로서에는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비정상이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비정상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비정상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곤욕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이정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정표 막 외운다고 해서 그게 이정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이정표야. 성령의 역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요리 인도하잖아요. 이리 인도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 그게 올바른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도 성령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 우습게 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다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중요해. 이 중요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령 내주. 여러분들이 성령 내주 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뭐겁니까? 여러분들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딱 여러분들 인생에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거지. 그게 뭐냐면은 믿음을 떠날 것이다. 이게 믿음을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진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컷 신앙생활 하다 어느 날 믿음을 떠나버려요. 뭐 실컷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그 악령, 귀신 이것들 따라가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 많습니다. 장로,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어떤 사람 목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집사 뭐 많습니다. 이 뭔가가 믿음을 떠났다는 말은 가짜를 붙잡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게 가짜를 붙잡고 계속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이거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계속 자기에게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계속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돼. 뭐 꼭 복음이어야 되냐. 꼭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되냐. 이제 자꾸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디에서 해야 돼?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게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 이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무속, 세상의 절, 그리고 또 막 수없이 많아요. 이게 이제 종교, 이게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 글 할 것 없이 얼마나 사단이 문화 이게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그 뮤지컬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잠시 이렇게 봤는데 여자들이 그 뮤지컬을 합니다. 근데 그거 딱 보니까 동성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 이제 그 수녀 복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그 뮤지컬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니까 참 이건 완전히 이거는 사단이야. 어찌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귀신을 따른다. 귀신을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무당, 종교인들, 그리고 또 뭐 이단들, 또 여기 보세요. 막 불신자들 다 이게요. 다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양심, 여기 화이 맞았다 그랬어. 완전히 양심이 화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양심 화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다 이게. 외식하는 자. 이게 완전히 거짓말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사람이죠.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이게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지.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만이 이런 데 안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이런 저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데 빠지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본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신하세요. 확신. 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지. 성령 인도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따라서 성령 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 여기에 확신이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도 안 돼. 왜 그러냐?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 이게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기도 체질이야 되면 기도 체질. 기도 체질이 됐다면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것을 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도라고 그러니까 내 것을 막 이렇게 아뢰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것을 찾고 하나님 것을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것이 기도고 내 것을 얘기할 때는 강구라고 말씀하시는 강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할 것 있으면은 구하십시오. 그런데 기도, 응답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합니까? 육신의 것만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나 키우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로 내 것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 뭔지를 찾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기도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승리자예요. 승리의 확신. 그리고 죄사함.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랬어.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요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지. 여러분 확신하면 되잖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판이 있어. 발판.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에요. 보좌가 우리의 발판이에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발판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발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막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치고 전도 못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딴 곳에만 자꾸 마음이 가 있다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예요. 시한부. 여러분들 이 땅에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살아봤자 여러분들 중에는 80도 못 돼서 인생 끝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목사들이 오래 사냐? 이제 목사들 중에는 오래 사신 분도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속이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빨리 죽는 분이 계세요. 하도 속색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면은 육신도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영과 육신도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해야 돼? 감사하세요. 감사.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불평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과 축복 속에 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게 다 뭐예요? 다 거울 아닙니까? 거울. 여러분들 거울 봤어요? 다 거울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기독교인들의 거울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성경의 인물을 봤어요. 성경의 인물.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도 보고 그리고 다니엘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면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보면은 바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로 모델이 엄청나게 성경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요? 왜 나는 신앙생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안 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기도 응답 받는 거 쉬워요. 신앙생활 하기 너무 쉬워.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 우리는 가면 돼. 그럼 그렇게 쉬운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분초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믿음 떨어지게 하는 인간들 무진장이 많습니다.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믿음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들 믿음 떨어지게 해가다가 욕 먹는 건 그거는 고쳐야 돼. 내가 나를 고쳐야 돼. 다른 사람 고치면 안 돼. 그리고 믿음의 본질,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렇게 고난도 받고 막 했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모든 종교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거는 귀신을 섬기는데 그 뭐가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믿음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쳐야 돼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분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모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장차 이 땅에 오시죠.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갈등, 환경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으면 돼. 답. 문제의 답이 뭐냐? 딱 찾으면 돼. 갈등이 왔다? 갱신. 바로 갱신해 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갈등 오면요. 바로 갱신해야 돼. 거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갱신하면 돼. 예, 딱 문제의 답을 딱 얻었다. 그러면 갈등이 왔다. 그럼 갱신해 버려야 돼. 그리고 위기가 왔다. 위기는 뭐예요? 극복해야 돼.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탄의 거짓.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어떻게 안 속냐? 안 속는 방법이 뭐냐? 자,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돼.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는 대적하고 이간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 이간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반드시 이 마귀 역사를 여러분도 알고 대적해라. 대적을 해야 돼.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신 그랬잖아요. 요것들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요것들이 와가지고 거짓말. 이 거짓말로 속이죠. 야, 혼인을 금해야 돼.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해야 돼. 야, 너 어떤 음식 먹지 마.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허락 안 했어. 먹으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단의 특성이 그렇죠. 이 물 먹어봐. 이 물 먹으면 당신 모든 걸 다 치우되 이게 하나님 주신 물이야. 하면서 막 물 가지고 장난치고. 뭔지 그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막 사람들 차 대기시켜 막 가고. 내가 볼 때는 참 가소롭고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약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요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이 물은 진짜, 썩지 않는, 이 물을 보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영혼은 죽지 않지만은, 우리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물을 먹었어요. 뭘 먹으면 당신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래도 빠져 들어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마시면 안 죽는다. 사람이 병들고 막 그러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저 물 먹으면 내가 살겠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가는 거지. 막 그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막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혼인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천주교 사제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혼인해라는 거지. 스님들 왜 혼인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혼인 않고 거룩하게 삽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 진짜 혼인 안 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냐고. 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 혼인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혼인하지 말라 해가지고 나하고 혼인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정 뭐 있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엉뚱한 데 다 빠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 어디야. 또 어떤 데서는 또 막 피가름을 해야 돼. 막 이상한 막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악하게 만든 것들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악령입니다. 이 귀신의 미혹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뭐요? 감사로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감사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불평하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저런 나무 하나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 와, 여러분들 산에서 이렇게 가보세요. 나무 있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무들이. 여러분들 나무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주는지 알아요? 특히 우리에게 공기 주지.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기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거기다 우리를 산소를 베풀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습니까? 맞죠? 다 이런데 여러분들 이런 화분을 키우고 다 해보세요. 여기에 전부 다 좋은 것이 다 나옵니다. 있는데 다 공기청정기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감사로 받으라 이거예요. 아멘.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다 감사하세요. 진짜 이게 돼야 돼.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것을 찾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 인생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을 제가 조금 깨닫는 것이 기도하고 강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떤 것이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올라갑니다. 그럼 예비잖아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속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린다니까? 떠나가지고 어디에 딱 잡혀버려? 이 사단의 거짓에 딱 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고통하며 백날 그래봤자 그거는 본인 손해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는다고 생각해? 안 막는다고 생각해? 자,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선택할 때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막습니다. 안 막으세요. 왜 안 막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타치를 안 하셔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막 그 고난을 겪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이 그렇게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나 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할 때 전부 다 일이 가잖아, 이게. 어?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구나. 그러면 그 선택해서 가.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사는 것을 어디로 가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얘기 잘 들어요. 여기에서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뭉개버리고 하나님 무조건 타치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을 타치를 했어야지. 안 그래요? 아담이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았잖아요. 가인 선택할 때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우리는 잘 봐요.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뭐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로 선택하냐? 이리 선택하기 때문에 이리 가는 거예요.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함정이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지는 거지. 그러면 괴로워지면 뭐가 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와. 회개를 해. 하나님이. 회개를 하잖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절대 막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선택했다가 나중에 비참한 문제가 와. 하나님이 이제 하도 안 바꾸니까 싹 뭘 보내냐? 전쟁의 칼날을 보내시는 거예요. 맞죠? 잘 봐요. 그래서 전쟁의 칼날을 보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선택했던 다윗을 잘 봐요. 다윗은 자기가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그래요. 그럼 실패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패 안 하죠. 여러분들 사울 선택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여기 딱 걸려버려요. 함정이 딱 걸려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부하 장졸인데 그 장졸이 가지고 있는 창에 의해서 자기가 찔려서 자기가 자살합니다. 괜히 그 사람까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이고 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 선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택을 절대 막지 않지만은 이건 와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망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발부둥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강구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생을 다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강구는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서 실패해버리면은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차단시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악소리 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뭡니까? 사탄의 역사에 걸리지 마라. 요게 뭐요? 요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선택에서 걸리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악한 마귀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